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본과 베바악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보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벤여 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그다음에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한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곡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킨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와 이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어제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 13장은 이 정복 전쟁을 얻은 땅, 곧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기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을 다루고요. 이 내용은 21장까지 이어집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잖아요. 오늘 본문도 제가 좀 떠듬떠듬했지만 익숙치 아니하는 또 지명들이 또 있었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느 지파냐면 르우벤 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 요단강이 있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이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중간에 있고요. 므낫세가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 이제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그 지명이 거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또 읽다 보면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거 읽어야 돼 하면서 그냥 대충 읽고 좀 내가 좀 읽고 싶은 데를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참 익숙한 말씀이지만 요 대목에서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물론 이게 중간에 이제 갈렙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익숙한 말씀도 나오지만 이 지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말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냥 막 마음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이 13장은 그 21장까지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1장은 12지파에게 기업이 분배되는데 그 내용의 서론격으로서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기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릴 텐데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21장까지 잘 묵상하시면 참 좋겠어요. 첫째 무엇이냐면 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일찍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며 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에 성취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21장까지 우리가 잘 또 묵상하면 그리고 거기에 소개된 지명들, 자세히 소개된 지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물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승리만 한 것이 아니죠. 실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1절을 한번 볼까요? 13장 21절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 21절에 나온 사건은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21절에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평화로운 요청을 했죠. 그러나 시온은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시온을 패배시키고 그 영토를 점령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시온과 동맹했던 미디안의 5왕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민수기 3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와 간음에 빠뜨린 발람도 죽이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적들이 다스렸던 땅을 루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지명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 은혜의 흔적이죠. 특히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어요.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간음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도록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광야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이 루벤 지파에게 분배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 있죠. 13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엘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자, 30절에 바산 왕 옥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민수기 21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데요. 이 바산 왕 옥은 요당 동편에서, 그렇죠? 지금 루벤, 갓, 므낫세 이들이 받는 땅인데, 이 바산 왕은 요당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왕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옥의 영토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자 은혜의 흔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임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만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거쳐간 모든 우리의 지역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이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물론 메릴랜드에서 쭉 계속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 여러 스테이트를 지나면서 이 메릴랜드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텍사스에 있었고요, 조지아에 있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주 메릴랜드에 있는데요. 지나간 그러한 거쳐간 지역들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저도 실패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흔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자, 기업은요, 각 지파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한 정체성의 기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에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24절을 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여러분, 가족대로 주었다라는 것,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다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공통된 표현은 기업을 가족대로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 줬네, 땅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허용해 주셨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땅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에게 이 기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가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한 정체성의 그 기반으로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가정 공동체에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신앙을 전수받아야겠어요.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말씀 보게 되면요, 그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돕고 세우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막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구분이고 여기는 어디더라 막 이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질서를 잘 지키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세우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가정 공동체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신앙입니다. 자녀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손주들 계시잖아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할아버지 정말 괜찮습니까? 괜찮아. 뒤쳐져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우선순위를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러한 조언과 그러한 권면을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말씀과 삶을 나누며 서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업의 의미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기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기업은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라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해요. 어떻게 보면 좀 힘듭니다.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약 말씀이 결코 그냥 옛날 말씀으로 치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언약이 이 신약에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믿는 신자에게 산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산소망을 얘기하는데 그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신자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신자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신자 안에 임하면 신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은 이 땅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 기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받아 정체성을 지키며 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겨요. 속상한 일도 생깁니다. 주의 일에 힘쓸 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지? 라며 너무 속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때로는 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이 세상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내가 이미 영생을 누린 자로서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는 천국 소망, 그리고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붙들며 뚜벅뚜벅 그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아버지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며 풍성한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